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충성되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날마다 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같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우리가 열매로 찾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이랬으면 훨씬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는 출신도 좋았고 또 머리도 좋았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고 사도 바울의 흔적이라는 것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들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땅에 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남기고 나의 영광과 기쁨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대단해서 아니면은 외적으로 아주 이렇게 율법적으로 아주 대단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허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그 복음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열정, 복음의 순수성, 이것은 진심이었다. 세상의 것들의 욕심에 1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로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 있었고 그 복음의 열정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가미되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 그 자체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순수함 그대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옳고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전달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형태든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보고 있을 것이고 그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도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 누구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왜곡되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그 자체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씀의 권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권위가,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움직이는, 전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그 말씀을 운반하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기 상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감정이 그 다른 사람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감정에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전달하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권위를 가지고 전달하지만은 이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지라도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속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일들을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일들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말씀의 역사는 일으키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니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끊임없는 박해와 끊임없는 방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들이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단순히 소설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자기의 삶을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내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 사람이 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던 귀한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은 온전한 치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또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